감사합니다. 우리 법인들하고 소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도와줍시다. 한 번 더 하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무슨 생각하고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해야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에 빠져들어가지고 허적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요. 생활을 해도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늘 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공자가 두 제자가 있었다는데 이 두 제자가 하나는 공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공자의 제자여서 그들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국가직에 몸을 담아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교육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역시 참 부유하지 못하는 그런 월급이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공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공자가 앉혀놓고 어째 너희들이 참 국가의 큰 일을 맡고 있어서 너희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고자 하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다렸다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은 쥐꼬리만한 봉급 그것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여가도 즐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람 대우 사람 노릇하기도 참 힘들다고. 그런데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돼버려서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과거에 절친하게 지냈던 절친과도 다 헤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서 이렇게 참 사는 것이 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가졌던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쥐꼬리만한 봉급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참 버겁고 힘들다. 나는 이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잃어버렸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공직에 몸을 담고 난 연후부터서는 다 잃어버린 자가 돼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다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전이라는 사람이 그 이어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아니, 스승님 나는 그렇다고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는 참 이 직장이 마음에 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몸담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봉급은 사실 공부 말대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냥 오붓하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참 없어서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기가 참 빈약하지만 그래도 이 직장생활 하면서 공직생활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과 같이 공직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또 태어난다 그래도 이 직장, 이 직업 가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대만족스럽습니다. 나는 대단히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다는 거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고 이 작전이라는 사람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몸을 담고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맡아 하지만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참 아무 별 탈 없이 사는 거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에 시계가 있고 지금은 그렇게 옛날같이 캐종시계, 백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추가 흔들흔들 하는 그런 시계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박물관에나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참 볼 수가 없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그 캐종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종시계는요 언제나 흔들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시계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태엽은 또 시계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기계들은 아무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흔들 하면서 이 어느 한 번도 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어버린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폐업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초면은 한 번 똑딱, 1분이면 60번 똑딱, 1시간이면, 하루면, 한 달이면, 1년이면, 10년이면, 100년이면 하고 생각했더니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흔들 하고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수백만 번을 계속 흔들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야, 이건 진짜 못해 먹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건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을 하자고. 한 가지만 한번.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1초에 한 번만 그냥 똑딱 이거 넣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요. 1초에. 아니 다른 거 다 접어버리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딱 이것만 하나 생각하라고. 1초에 똑딱. 1초에 똑딱.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계추가 뭐라 하고요? 아이고 그까짓 거야 하죠. 1초 똑딱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1초면 한 번만 똑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냥 1초 동안에 똑딱똑딱 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고.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머리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공부하고 작전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생각하기에 달렸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이야. 그 이상, 그 너머까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까지 생각하면서 골말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고민할 것 없단 말이에요. 걱정할 것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는 10년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오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생기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우리가 매여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 언제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다웠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에는 온갖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코가, 입이, 손이, 발이, 아무쪼록 우리들의 눈에 띄는 이런저런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죠?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각각이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발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코가, 눈이 하는 일이 반드시 따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보면은 수만 가지의 그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소임이 있어요. 지책이 있어요. 그들이 할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한 달이면 한 번 정도는 머리를 자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귀찮네, 성가시네, 빡빡 밀어버리고 또 이제 영영토록 머리가 안 나면은 좋겠습니까? 아주 흉할 겁니다. 그래도 이 머리가 있어서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하는 이 손톱 발톱도요 자르지요. 자른 것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러면 그거 없애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병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손에는 손톱을, 발에는 발톱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손톱이 없어 봐요.
아까쯤에요, 제가 밖에 휴지를 짚다가 뭐 쬐깐한 눈에 보일까 말까는 어떤 티가 내 손에 탁 박혀버렸어요. 야, 그거 아프네. 눈에 보일까 말까, 이 안경 쓰고 안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았는데, 뽑은데 또, 찔끔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톱이 없으면 빼내들 못해요. 손톱이 있어서 그걸 잡아 빼니까 그 눈에 보일까 말까는 그 가시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정작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발톱에 보면은 엄지발톱, 저 같은 경우는 엄지발톱이 이게 처음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잘못 잘라줘갖고 발톱이 그 발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수술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수술은 안 했지만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발을 딛고 다니려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파내버려요? 뽑아버려야 돼요? 안 해요. 안 뽑습니다. 집에 가서 그 손톱깎이로요, 속 깊이까지 파가지고 그냥 속 안에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게 자라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가시다고 해서 그걸 왕창 뽑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장육부는요 다 필요한 겁니다. 눈이 두 개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눈 두 개인데 하나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되면 하나 뽑아버리게. 못 오게 두 개씩이나 둡니까? 콧구멍도 하나 막아버립시다. 그냥. 하나님이 딱 필요해서 콧구멍도 두 개, 눈구멍도 두 개, 하여튼 손은 5개, 5개에서 10개 손가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이 장기는 또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속에다가 깊이 숨겨 놓았어.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적당한 장소에다가 자리하고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기능이 좀 달라서이지. 다 손이 되겠다고, 다 발이 되겠다고, 다 입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다 입을 하면 누가 입에다가 밥을 넣어줍니까? 예? 다 손이 하겠다 하면 누가 발로 뛰어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발이, 입이, 귀가, 코가 할 일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래요. 다 코일 수도 없고 다 입일 수도 없고 다 발일 수도 없어요. 각각이 개인 한 사람에게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말해요. 타고난 어떤 재능 말이에요. 아주 어머니 태에서 막 배에서 튀어나왔을 때에 아주 애지당초 나에게 있었던 어떤 능력, 그게 재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재능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은사를 씁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은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재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선용해서 잘 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탤런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탤런트, 그 은사는 각각이요. 다 구역장 할 수 없잖아요. 다 교사 할 수 없잖아요. 다 성가대 할 수 없잖아요. 다 부엌살림만 할 수 없잖아요. 다 청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여러분 모두 각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은요, 다 각각이요.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성가대일 수가 없다니까요. 다 찬양대에 설 수가 없다고요. 각각이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사람 없어요. 우리 오장육부 다 봐도 불필요한 거 없다 그랬죠. 그래요?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당장에 그것이 없으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워서 죽고 못 사랍니다. 그것처럼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주일학생, 노년 이르기까지 필요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전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러 모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소외당할 자가 없어야 돼요. 어느 지체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눈이, 손이, 발이, 코가, 입이, 심장이, 혈관이, 모든 세포가 다 나름대로 할 본분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소외시켜버린다면은 그 몸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몸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멸시하고 천대할 사람 없어요. 배웠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뽐낼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드셨어도, 어렸어도, 재물이 없어도, 가진 지식이 없고 명예권세가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멸시해야 할 사람 없고, 누구도 천대할 사람 없고, 누구도 그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구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부여해 준다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그런데 은사는 각각이에요. 각각.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보따리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데, 그 안에는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탤런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용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극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탤런트를,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한 몇 년 들어 누워 있기만 하면은요, 발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재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활동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며 그 좋은 은사를 잘 개발하고 선용하고 잘 사용할 때에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선용하지 못하면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가 왜 오는 줄 압니까? 치매가 왜 와요? 머리를 안 써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머리를 안 써서 오는 게 치매라는 거예요. 머리만 열심히 쓰면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당만 오면은요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들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하니까 치매가 안 와. 그런데 치매가 온 사람들을 봐보세요. 하루 24시간 내내 바보 멍충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노인당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인당 가서 뭐 돼? 그래요. 고돌이라도 쳐야 돼. 하투라도 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고요. 머리를 자꾸 개발시켜야 된다고. 그것이 성가시다고, 그거 귀찮다고 그냥 누워 있어버리면은 그건요 안 떠서도 못하는 그런 장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 좋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분수대로. 애언이란 말이에요. 애언. 첫 번째. 애언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참 이게 뭐 무당처럼 장래 일을 얘기해주고 예견해주고 뭐 이루쿵저루고 하는 것은 점쟁이지 그건 애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무당처럼 생각하지 말고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무슨 점쟁이 무슨 무당 쫓아다니면서 뭐 합격하겠소? 어째 당선되겠소? 어째 시집 가겠소? 어째 사업 잘 되겠소? 이건 점쟁이한테 가야 된다니까. 무당한테 가야 돼. 그거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모든 애언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로 섬겨야 되잖아. 섬겨. 모든 게 서비스예요. 다 섬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섬기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사장으로서 직원을 섬기고, 직원으로서 사장을 섬기고, 아무쪼록 모든 것이 다 섬기요. 섬겨. 그런데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어서 오십시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고 그냥 끄떡 응 왔어? 이러지 말라고 말해요. 한번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꼽 인사 90도로 해야 되는 거야. 언제나. 매사를 한번 내가 시부모를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은 아들, 딸 낳고 돈이 좀 있어도 시부모는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습게 알지 말고,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공손하게 섬겨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남편도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고, 서로 주고받는 섬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대우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할 본분은. 메가폰은 그냥 소리 내면 끝이에요. 그게 뭐 대접받고 뭐 인정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대우했고 대접받고, 예? 오늘 스승날이랍니다. 기억이 나시오? 그거 말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런데 뭐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느니 무시 어찌느니 진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또 위로한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라면은 위로하는 일로 해야지 홍나나 판나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욥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지. 아이고 어쨌거나 일을 어쩌면 좋냐 하고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막 괴로워해줘야 되는데, 야 너 나 모르는 죄 진 거 있지 이놈. 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이런 나쁜 놈. 네가 그날만한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렇지 않아 괴로워 죽겠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아내도 남편도 사장님도 누구도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럼 되느냐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막 치고받고 하면 되겠어요.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끝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가정에 가서 정말 슬픔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있으면은 100번 위로해야 됩니다. 정말 어쩌면 좋냐고 기도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하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갔다부터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오라고 말해요. 구제할 때 우리가 참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돈 주면 저놈이 일어날라나? 내가 이 돈 주면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생색이 날까? 내가 이거 주면 그런 줄은 아나? 내 대우 좀 해주려나? 이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것은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못 사니까, 우리가 좀 더 낫고 잘 사니까, 우리가 같은 동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거 도와주면 이놈 애 끼었다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터뜨리면 어찌그 해? 이놈 갖다 군사물자 막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쟁 걸어오면 어떻게 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이놈 도와주면 교회 나올라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도와줄 때는 깨끗하게 도와줘요. 뒷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도와줘도 생색도 안 나는데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줄 때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도와주세요. 성실하게. 한번 도와줬으니까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가 일어설 때까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투자를 했어요. 이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돼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 다 성공하지. 이분이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요 참 잘해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야 자네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예 감사하죠 하는데요 직원일 때는 그렇게 사람이 붙고요 직원일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요 사장이 돼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파리만 날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우리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갑네. 더 시설 투자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기술만 보고 기술만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돼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참 어떻게 지지리도 참 복도 없네. 우리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만 없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다 손 놔버렸습니다. 아이고 자네한테는 더 이상 투자 가치를 못 느끼겠네. 아이고 나 그만할래. 다 손 놔버렸어. 근데 어느 장로님이요 끝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님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바보
우리가 수없이 투자했잖아요. 수없이 도왔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만. 아이고, 그럴 돈 있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요. 안 돼요, 안 돼. 재수가 온 붙어서 안 된대. 그런데 장로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그만두면 어찌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거 투자한 거 아까워서 나 못 그만둬요. 저 사람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밀어줄 거예요. 밀어줬더니 어찌 됐게? 성공했죠. 한번 밀어주기로 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밀어줘 버려요. 예? 좀 하다가 안 된다고 막 이러지 말고 믿어주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어주라니까요. 남편 믿기로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줘요. 왜 안 믿어요? 예?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믿어줘서 그렇잖아요. 불신해서 그렇잖아요. 왜 사랑이 깨져요? 왜 사랑이 그 문제가 생겨요? 안 믿어줘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거드름 피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권세 있다고 이제 됐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라고. 섬겨라고. 언제나 변함없이 가질 때나 못 가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느 때나 똑같이 부지런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졌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변통이 없어요. 변통이 끝까지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긍휼을 베풀려면은 울면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막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막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째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예? 먹다 남은 거 주려면 주지 마시고 이왕지사 하는 거 기쁨으로 통 크게 하시라니까. 통 크게. 그래야 그것이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찔끔찔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즐겁게 하라 그 말입니다. 즐겁게 행복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요 어느 한 이 지체도요 즐겁게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즐겁게 해요. 만에 하나라도 이게 즐겁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이 막혀요.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즐거워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배로 남길 수 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멸구관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